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입니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오늘 본장의 대부분은 다메섹에 관한 심판 예언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그 지역인 아람, 역사적 사건을 보면 당시의 아람은 734년 전에 전후의 아람과 에브라임 전쟁 가운데 약 3년간의 에브라임 남유다를 에워싸고, 또한 반아수르를 저항 전선에 참여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아수르 왕에게 모종의 군사 요청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전 732년에 아람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북쪽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왕국도 극히 적은 수만 남고 사실상 722년에 정복당했습니다. 이에 에브라임 그 동맹 때 아람을 도와 남유다를 침략했던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 유다의 두 침략한 나라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 두 번째는 12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 시온을 침략하고 도발하는 열방들의 그 비참한 운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라입니다. 그 보라로 시작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다메섹의 멸망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아르논 강 부근의 사해 동쪽에 위치한 아로엘의 성읍들과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여 황폐해지고 그 무더기만 남겨질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지난날의 그 영광의 자취만의 남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아로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지난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런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지금 그들은 자신과 동료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엄중한 징계를 가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교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권세와 영예를 무너뜨리고 멸망할 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도를 떠난 왕국이 잠시 동안은 흥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한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복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사야가 예언에서 모압을 향한 그 예언을 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브라임과 또한 동맹을 맺고 다른 성읍들로 세력을 넓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이 신뢰하고 또한 서로 동맹을 체결하였던 세 나라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비극적인 예언의 그 선포의 성취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괴하리니 그날의 이스라엘의 그 쇠퇴를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은 쇠하고 또한 사라지고 강대했던 그 나라들 그 많은 인구는 점점 감소되면서 또한 국가와 모든 힘이 쇠약해진다고 오늘 본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잘 나와 있는 구절로 역대하 34장의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네이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여기서 남아있는 모든 주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사야가 야곱의 영광이 쇠하는 그것을 마치 추수할 때 그 추수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멸망을 언급하면서 그 멸망이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넓혀지는 것을 확대되어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줍는 것, 이것은 추수하는 자로 멸망 또는 죽음을 가져오는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삭을 거두어 들인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이삭까지 모두 줍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에게서 그 멸망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그 율법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일부러 남겨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추수를 마친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조금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는 버림받은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비도 긍휼도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비도 긍휼도 남겨지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르바임 골짜기 여기서 이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고원인데 거인의 평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본절에선 이곳은
비옥하여서 농작물이 풍부한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에 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오늘 지금 멸망에 대한 그 성취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인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엄중한 재앙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는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과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했을 때 그 버림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로 그들을 대하실 뿐 아니라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가지시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어려울 때 그때에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라는 것은 과거에 그 하나님을 외면하였으나 오늘 이제 다시 그분과 은혜로운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괘씸의 상태, 잘못된 그 마음을 바르게 고치고 상황을 가리킴으로써 사람들의 그 본성인 선천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신을 찾게 되는 그 종교심으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 역시 자기들이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그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사랑으로 다시금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빌고 경배하고 할지라도 거기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처럼 헛된 우상으로 인해 실패한 경험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의 경고를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징벌로 9절에 곧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또한 수고하고 애쓴 농작물이 소출을 못 낸다는 것을 그 같은 상황이 11절에서도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또한 불평이 많고 기쁨과 만족보다는 불만이 더 커질 때, 그 출애굽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그들의 문화 속에 녹아들어 그들이 자기의 구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함으로써 어떻게 오늘 멸망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현재 처지에 부당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신다고 불평을 하지 못하게 하심을 오늘 10절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이 하나님,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다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다메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에 반발하는 그 열방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다메섹, 아수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습은 마치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고함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동함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이것은 언약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잡힘으로써 할 수 있을 정도지만, 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꾸짖음은 저들보다 더 강하고 커서 오늘 열방이 언약 백성을 공격할 수 없도록 겁에 질려 도망가게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간섭을 통하여 이스라엘들의 그 적들을 오늘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무질서와 그 급격한 변화에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또한 신뢰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주께서 잠시 후에 잠잠케 하실 그 순간적 폭풍에 불과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징계가 있음을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더 이 새벽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시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주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새벽 주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선한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